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제한하는 선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 취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업을 위한 자격 조건들이 1부터 10까지 쫙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보이지만 제한된 선, 그 명확한 선 때문에 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 요즘은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출입증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대거나 아니면 번호를 눌러야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나 들어갔는데 지금은 점점 뭔가 조건이 붙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른 공간으로, 이 바깥 공간에서 안쪽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대학을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명확한, 보이진 않지만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점수라는 선입니다. 그 점수라고 하는 선이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캠퍼스를 누리며 공부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점수라고 하는 선을 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아무리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제한선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다 제한선에 가두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선이 있어요.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었던 선, 그 넘을 수 없었던 선을 넘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었던 선을 넘는 기쁨, 이게 굉장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저 아파트 가고 싶었는데, 저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 이렇게 하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번호를 알아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택배 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 살고 싶었던 아파트의 번호키를 뿅뿅뿅뿅 누르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제한된 선, 이전까지, 어저께까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한된 선을 탁 넘어가는 기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제한된,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선을 넘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넘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경건할수록 성전에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보통은 9시와 오후 3시 2번, 그렇지만 내가 정말 경건하다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사도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3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왜 이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 중에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그러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문은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름이 미문이에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발을 땅에 딛고 걸어보거나 뛰어보지 못한 사람. 느낌이 오십니까? 안 오죠. 왜요? 우린 걸어봤으니까. 우리는 걷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요새 이제 걷는 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걷습니다, 요새. 요즘에 저한테 살 빠졌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빠진 걸 어떡합니까? 한 6kg 빠졌어요. 35일 정도 됐는데 하지만 별로 느낌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 빠졌나?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의심과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저께 신방을 갔다가 목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이 되게 이렇게 길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살에 파묻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목이 짧아졌더라고요. 요새 목이 일부러 이렇게 내리고 막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느낌이 안 와요. 제가 이제 살을 빼려고 엄청 걷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보 걸어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여기 교회 올라올 때도 3층 높이밖에 안 되지만 매번 왔다 갔다 할 때 늘 계단을 걸어 올라가요. 항상 뭔가 이렇게 웬만하면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2만 보 보통 넘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평상시에 그냥 걸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어떻게 걷는 게 운동이 되나 이랬더니 걸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50평생 걸어왔는데 이제는 걷는 게 그걸 듣고 걸으니까요. 이렇게 시선도 조정해야 되고 뭔가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걸어왔는데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어때요? 걷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느낌이 없어요. 걷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제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고대 사회에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특별히 태생적 장애, 태어나면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신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보통은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이게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미국 사회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흑백 간에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도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과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동일해요. 흑인이 탈 수 있는 버스와 백인만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구분지어져서 소수에 해당되는 흑인들은 절대 어떠한 제한선을 넘어가면 공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여러분 초창기에 그분들이 받았을 그 엄청난 제한들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지금은 하도 이제는 좀 보편화가 되니까 별로 그렇게 이렇게 막 엄격하지 않지만 초창기에 여러분 어땠어요? 마치 막 나병 환자 이런 환자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리 사회가 유난을 떨었죠,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특별한 선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선이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졌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왜? 성전 안은 거룩한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율법의 제한이 옅어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옅어진 상태에서 제한들이 많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우는 성전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이 장애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이 친구를 들것에 메어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 미문에 아침 일찍 앉혀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거든요. 고대 사회에 전혀 복지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함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호의가 뭐예요? 아침 일찍 자신도 아니면 오후에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장애우를 업어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놓고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선을 넘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와 닿습니까? 아니, 성전에 매일 올라가요. 가장 가까이. 그 문만 넘으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그 미문에 앉아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문을 지나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수에 해당되는 그 무리에 속해서 제한을 당한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수가 당하는 그 제한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당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제한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특별한 관심. 그런 관심 없으면서 난 알아, 그 사람들 힘들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동정이에요. 그냥 동정.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동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 매일 다가가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성전 그 선 밖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전의 미문 앞은요,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장애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막 빨리 출근할 때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출근할 때 저 3번역을 착 지나서 막 뛰어올라 에스컬레이터 속도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막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올라가면서 이제 카드를 찍고 서울로 가는 그 4호선 전철에 몸을 실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3번 역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그 다리에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거꾸로 주일날 그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쫙 내려와서 그 구름다리를 건너서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올 때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히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간절히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서 오늘 예배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지. 딱 올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출근할 때 보이지 않았던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가능성이 높죠. 오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은 이 구걸하는 장애우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걸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가장 가까이 매일 다가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관심 밖이에요. 왜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거든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건 이미 애진작에 이미 선을 자기 마음 가운데서도 딱 그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오늘도 국어를 열심히 해서 주머니에 돈 두둑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어요. 돈.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하루 살 수 있는 돈을 얻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목표고 소망이에요. 오로지 목표는 뭐냐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먹고 살아가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돈을 최소한 얻는 것. 오로지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성전에 가까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절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전 가까이 가야 좀 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긍휼함을 얻어서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이유,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성전에 다가가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에요. 오로지 돈 때문이에요. 당신은 왜 성전에 올라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도 성전 가까이 가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쉬지도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무언가 얻을까 해서 눈을 막 돌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나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돈 몇 푼을 던져줄까를 계속 찾으며 정말 그 슬픈 얼굴의 모습과 그 눈망울, 여러분 눈망울 아시죠? 그 슬픈 고양이 눈망울 아세요? 네, 그걸 다 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걸해서 동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자 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전 가까이 올라가서 정말 열심을 냈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얻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단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건 어제보다 더 많이 구걸을 해서 얻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늘 죄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들도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이것은 영적 장애예요. 영적 장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제한된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죄라고 하는 영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같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 제한된 죄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영적 장애는 하나님께 나오는 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배와 찬양 속에서의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요. 또 하나,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의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지만 그 만남에 심각한 방해가 일어나요. 그렇죠?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의 삶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린 채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저 문을 넘어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는다라는 것, 죄의 본성의 그 영적 장애로 인해서 넘을 수 없었던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라는 것, 또한 일상의 삶에 반복된 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권력을 갖고 뭘 하기로 하네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회사를 잘 경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권력을 갖고 돈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뭐예요? 돈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신처럼 그렇게 만문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더 많이 주머니에 채워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더 넘쳐오를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광고에 나타나잖아요. 이 집에 살지 말고 이 집에 살면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도 행복해져요.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이 텔레비 쓰지 않고, 여러 텔레비 되게 흐리죠. 이 텔레비전 보면 없던 기쁨도 막 샘솟는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 타지 말고 이 차 타면 갑자기 구름을 떠가는 듯한 그런 안정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침대에서 자지 말고, 여러분 침대 다 버리세요. 이 침대에서 자면 코를 골면서
천장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 남편의 코골이도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이 선을 넘어서 그 선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구걸하는 장애우처럼 어떻게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기쁨에 우리의 기쁨을 머물게 할 수 있어요.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쌓여가는 돈이고 우리의 소망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을 우리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사람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동정할 사람, 자신을 동정해서 주머니에서 몇 푼 더 던져줄 사람을 찾아요. 그때 그 구걸하는 장애우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통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요새는 다 카드를 쓰니까. 그런데 어때요? 구걸하는 분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발걸음이 갑자기 1.5배속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3번역 구름다리를 넘어가는데 아이고 힘들어. 왜 이 구름다리를 이렇게 비탈져가지고. 그러다가 구걸하는 분을 보면 갑자기 빨라져요. 보통은 그래요. 구걸하는 분을 만나면 빨리 지나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만약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좀 동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돈을 몇 푼 던져주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죠. 근데 오늘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미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푼 탁 던져주고 싹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귀찮은 존재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우를 피하거나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귀찮은 존재나 피할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대상에 주목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냐? 크라이스트 뒤에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는데 이 IAN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IAN,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크리스찬의 그 뒤에 붙는 전미사의 의미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대상을 따르는 자, 그 대상을 닮아가는 자, 그 대상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함께 닮아가는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뻗는 그 손길을 같은 방향으로 뻗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주목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부한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 배운 거 많은 사람을 주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얻을 게 있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겐 줄 게 더 많았거든요. 예수님 얻을 게 필요가 없어요. 줄 게 있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주는 공동체예요. 주는 공동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주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그러면 그 주는 공동체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대상,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존재,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게 교회의 진짜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나보다 힘든 자들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냐, 따라가는 교회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건 내 주목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맨날 높은 곳을 향해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피하고 귀찮아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우를 주목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우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그 사람도 인격이기에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그 성전의 그 선을 넘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도 이 당사자인 이 장애우도 스스로를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문 앞에 딱 앉으면 이 사람은 인격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구걸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 성전 넘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이나 친구나 자녀나 특별히 내 배우자가 있어요. 이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제한선 앞에서는 아유, 내 남편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평생, 60평생을 저 죄의 선을 넘지 못했는데 뭐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일날만 딱 되면 내 남편이 그냥 뭐예요? 그 선을 전혀 넘지 못하는 그냥 비인격적 존재로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남편에 대해서 저 죄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한 번도 주목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여보, 나 예배 드리고 올게. 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그 선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왜 영적인 장애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선을 넘고 싶겠지. 저 사람도 일어나 뛰고 싶겠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겠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놀라운 선언.
거기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우를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여러분, 눈과 눈이 쫙 마주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인격적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를 해요. 그러는 순간 이 장애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건 특별한 거거든요. 특별한 것. 한 번도 눈을 마주치자고 요구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늘 눈을 보라고 얘기해요. 특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치는 어디까지예요? 야, 오늘 빨리 퇴근하겠구나. 왜요? 이 특별한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면 뭐예요? 상상도 못할 돈을 저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있겠구나. 이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딱 그거예요. 자기의 기쁨의 한계가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이게 기쁨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의 한계,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돈 많이 벌겠구나. 우와!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기쁨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죄로 인한 영적 장애의 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교제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기쁨 또한 여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선은 뭐예요? 다 돈과 관련된 기쁨의 선 안에 머무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와, 인생 다 얻은 것 같고, 돈 못 벌면 인생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면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동일해요. 뭐예요? 그냥 돈 많이 좀 버는 거, 월급 좀 늘어난 거에 그 기쁨에 만족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기쁨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오늘 뭐라 그래요? 나를 보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눈을 탁 보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언이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선언이 뭐냐면 보라고 얘기해놓고선 그에게 한껏 기대를 부풀려 놓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는 세계는 돈을 더 많이 버냐 덜 버냐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그가 경험해왔던 세계 속에서 그에게 있어서 돈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인 그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이 뭐예요? 베드로가 1절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뭐라 그래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돈 없어. 주머니 빈털털이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기대를 가졌던 이 장애우의 마음의 기대가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죠. 왜요? 돈 많이 지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퇴근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1절이 돈 없어. 이게 이 장애우가 경험했던 세계 속에서는 모든 상황 종료를 의미해요. 그런데 두 번째 2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자, 두 번째 2절이 뭐예요? 상상도 못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그 선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뭔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하라고요? 걸어라, 걸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돈 말고 줄 게 있는데 그 돈이 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돈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환희보다도 더 큰 환희를 너에게 선사해 줄 수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그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안으로 누가 이끌고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선을 넘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우리 어디를 읽냐면,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어요. 7절과 8절.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치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표현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상상하는 거라면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이 나서 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뛰어쓰는 거예요. 뛰어쓰는 거예요. 팔짝 뛰어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요.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이후에 걸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40년 동안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선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 4장 2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2절을 보면, 4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몇 살이요? 40살. 고대 사회의 수명이 짧아요. 40이면 거의 노인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거의 인생 말년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펑 뛰어올라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 걸으며 뛰며, 오늘 놀랍게도 보고만 있었던, 한 번도 넘을 수 없었던 그 성전 밖과 성전 안을 가르는 그 선을 오늘 팔짝 뛰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뭐예요?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오늘 돈을 넘어서는, 현상의 세계 가운데 최고의 능력자며 신으로 일컬음받는 돈을 능가하는 저 초월적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이 놀라운 기쁨과 환희를 오늘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놀라운 그를 40년 동안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을 고민해야 돼요. 여전히 걷게 됐고 뛰게 됐지만 여전히 오늘도 이 사람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질과 기쁨의 차원은 전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현상 너머의 초월적 세상을 경험했고 맛봤고 그 초월적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죠. 뭐라고요?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아,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다였는데, 내가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것이 조금 좋을 때와 나쁠 때 일희일비했는데, 아,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경험되어지는 세상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이 상한 몸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모든 가치체계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체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체계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가치체계의 염기 서열이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당장의 그 가치체계의 순서가 바뀌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점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죄의 증상들을 참 좋아해요. 죄의 증상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제한당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제한당하고요. 내 안에 수많은 제한선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증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 중에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거 놓으면 불안해 죽겠어요. 그걸 내 머릿속의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자식 문제 앞에만 가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 선을 넘기가 참 힘들어요. 자식 문제 앞에서 그 현상세계 너머에 경험되어지는 세상 너머에 그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 믿어도 대충 믿는 부모들이 현상세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세상 안에서 그 자식을 향해 하는 일들, 그거 안 하면 나도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 선을 넘질 못해요. 물질해 놓고 보면 그래요. 요만큼 더 놓으면 내 삶이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제한선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제한선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과거에 했던 그 잘못들, 그거 생각하면 내가 절대 이건 못 넘어가. 우리 안에 수많은 제한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제한선들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제한선 안에 갇히면서 너무 좁은 세상에서 너무 작은 것들을 기쁨에
극치로 알고 살아가요. 돈 조금 벌면 막 너무 좋아. 애가 성적 조금 높아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반대도 존재하는 거예요. 성적이 좀 떨어지면 세상 끝난 것 같고, 돈 좀 못 벌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오늘 그 제한선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제한선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에 더하시고, 장애가 있던 우리의 생각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애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고 있던 그 제한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지금 내 자식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지실 것을, 저 아이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읍시다. 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우의 손을 잡고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그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수많은 선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오늘 일으키고 계심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선을 넘기로 합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존감의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세웠던 그 선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가르고 있었던 그 선들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자신감, 그 충만함, 그 당당함, 우리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